더위가 너무나 심해요. 그죠? 더위가 해마다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덥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더운 것 같아요. 그죠? 이 날씨를 기록한 우리 한국의 한국의 역사가 한 111년 됐다 그럽니다. 이 날씨를 기록하고 온도를 기록했는데, 이 111년 동안에 금년같이 더운 해가 없다 그래요. 금년이 가장 더운 해가 되어졌다 그럽니다. 오후가 되면 정말 숨이 턱턱 막혀오죠. 그때야 이제 건설 현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이제 옥외 공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만은 중단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정신을 잃고 추락하는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조금 더 빨리 하려다가 그만 큰 사고들을 낸 거죠. 이 더위 속에서도 일어나는 경쟁들을 보면서 인간 속에 이 경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이 경쟁의 욕구에서 자유한 사람들이 있을까? 바로 성도들만이 이 경쟁의 욕구에서 자유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러죠? 그들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새 사람, 그리고 새 사람의 성장과 성숙 완성을 소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해마다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모습은, 겉모습은 이렇게 연세가 들어져 가고 또 이제 늙어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새로워졌는지 이 예배 시간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그죠? 점검하고 내 내면 속에서 평화가 있는가, 내 내면 속에 성숙함이 있는가 이렇게 점검해 주면서 점점 더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며 이런 성도들을 보고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지은 것을 보고 극상의 그 칭찬을 했는데 그게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보기에 좋은가 한번 보십시오. 예, 지난해보다 더 좋아졌고 지난달보다 더 좋아졌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살아온 우리의 삶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았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펼쳐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기 의지와 무관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태어나고 싶으셨나요? 계획해 본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나라를 택한 것도 아니고 동네를 택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고 좋은 시기에 태어나고 싶은 것,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이 됩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싶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싶고 건강을 가지고 싶은데 나와 관계없이 진행이 됩니다. 더구나 우리 모두는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하지만 전혀 그와 상황은 달라져 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내 삶에 환난과 시련이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만난 히스기야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히스기야 왕과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는 정말 극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열왕기하 18장에 가보면은요, 1절부터 8절 속에서 히스기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 열왕들을 칭찬할 때에 이 말을 쓴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을 보고서 말할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라고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우상을 다 제거한 왕이라고 했고, 5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였던 왕, 그런가 하면은 6절 여호와의 계명을 지킨 왕이라고 최고의 천사를 딱 그에게 붙여줬어요. 히스기야 왕은 남쪽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을 제대로 알려면요, 그의 아버지부터 보셔야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히스기야가 10살 때 왕이 됩니다. 그때 남유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였죠. 요즘 국가의 개념으로 보면 정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나라였어요. 남북 이스라엘을 합쳐도 우리나라의 경상북도만큼밖에 안 되는 나라, 그것이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북쪽에 10지파가 차지하고 남쪽에 2지파가 차지했는데 지금 2지파를 차지한 나라의 왕이에요.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런데 역사의 중심에 이 큰 나라라고 이어지는 북쪽 이스라엘이 중심이 아니라 남쪽 유다가 중심이 되어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큰 것이나 많은 것에 있지 않고요, 그들이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그들 속에 언약의 왕조가 있어요. 그들 속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이 이 예루살렘에 있고 남쪽 유다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변의 강대국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남쪽 유다도 이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면서 살았어요. 아수르의 통치 아래서. 이 아수르가 이방인이어서 성전 예배를 못하게 합니다. 제사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성전 안에다가 신전을 세우고 거기 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중심하에 살았던 그들에게 삶 속에서는 정말로 굴욕적인 삶이었어요. 그것을 바라다 보면서 살았던 사람, 그가 히스기야였어요. 그는 어렸을 때부터 마음에 결심합니다. 내가 왕이 되면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그런 왕이 되겠다라고 마음에 다스립니다. 15년의 세월이 지나서 25살에 그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단행합니다. 곳곳에 있는 우상의 신들을 다 헐어버립니다.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회복하고 절기를 회복합니다. 약소국가의 탈을 벗어버리려고 경제정책을 써서 성공을 거둡니다. 그리고 곳곳에 요새를 세우고 군인을 양성합니다. 잘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왕의 신하들이었습니다. 왕에게 힘이 되어져서 함께 개혁하고 함께 나라를 세워야 할 그들이 부정적인 사고, 세속적인 사고에 묶여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약소국가야.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야. 강한 나라 아수르와 싸우면 뭐해? 지고 말 텐데. 왕을 비웃고 왕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는 꿈을 꿉니다. 드디어 왕의 통치를 시작한 지 13년 만에 독립을 선언합니다. 우리 8.15 광복절처럼, 그죠? 3.1 운동처럼. 성공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독립을 선언하고 나라를 세우고 강하게 나가려고 하자 아수르가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남쪽 유다는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아수르의 참으로 핍박이 더 심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힘든데 엎친 데 덮쳤다고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1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수많은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던 히스기야 왕, 믿음으로 살았어요.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그에게 찾아온 것은 승리도 아니었습니다.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정말 나쁜 소식을 듣는 거예요. 너 일을 정리해라.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낫지 못할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소식 가운데 이것보다 더 나쁜 소식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고 자처하는 그에게 패배도 지금 견딜 수가 없고 자기가 지금 병들어 있는 걸 견딜 수도 없는데 병에서 낫지 못한다는 소식. 너는 더 이상 살고 죽을 거야. 살지 못하고 죽을 거야. 어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까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영상을 찾다가 보니까 어떤 그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었어요. 건강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 그가 건강진료를 쫙 했습니다. 여러 사람 프로그램에다 넣고 건강진단을 다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결과를 보러 온 사람한테 이야기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당신이 살 날은 1년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저는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남은 시간이 1년 반밖에 안 남았다니까. 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3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6개월, 심지어 어떤 사람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답니다. 그들의 탄식하는 모습들. 난 이거 뭔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그리고 남은 기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에 의사가 들어옵니다. 많이 놀라셨죠? 그리고 그에게 책을 줍니다. 진단을 하면서 진찰을 하면서 그 사람이 가족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친구들과 지내는 시간들을 다 빼놓고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만 떼어놓은 겁니다. 사람들이 정말 가족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거기다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말 대신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단어를 넣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 바쁘게 살다가 정말로 세상에 헌신하고 살고 이것이 전부인 양 몰두하고 살다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서 이제 주님과 대화하고 사는 시간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이렇게 삽니다라고 말한다면 지금 히스기야와 똑같은 겁니다. 이제 당신은 죽을 날이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이 세상을 떠날 날이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죽음의 경고, 그것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전기가 되어집니다. 이 히스기야는 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의 인생이 전환되어집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본다면 기쁜 일보다 슬픈 일이 훨씬 더 많아. 건강하기보다 아파온 세월을 보내기도 했고 실패와 좌절들 시기에도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에 오늘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이야기를 함께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전했던 소식은
한 개인으로서는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소식입니다.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최상의 절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그 소식을 듣자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도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에게 전달되어진 나쁜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 왕이 그 첫 번째 반응, 그것은 기도였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 앞에 서서 전심과 진심으로 선하게 행하려고 애쓴 걸 하나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히스기야가 그때 나이 39살이었습니다. 당시대에 이 39살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이제 왕이 된 지 14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부질없는 질문이나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얼굴로 벽을 향하고, 얼굴을 벽을 향하고, 왜 하필이면 벽이었을까? 자기가 지금 처한 환경이 벽과 같아서 벽을 쳐다봤을까요? 혹은 그 벽 건너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앉아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것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이웃을 의지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그는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그는 심히 통곡했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은 그 정말 죽음 앞에 서 있는 나. 그런데요,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기도조차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나 그는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이 질병의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까? 사업에 실패한 고독 속에 있습니까? 아픔 속에 있습니까? 인간관계가 깨져서 힘들고 어렵습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청년들이 불렀던 복음송이 생각나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렇게 바꿔 부르고 싶어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기도하네. 예배했더니, 기도했더니 이러한 놀라운 결과를 그 노래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나는 그곳에서 나는 기도하네, 예배하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히스기야는 자신의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방황하지도 않았습니다. 낭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기도하자. 그의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와서 그 기도와 목회를 한 지 이제 5년의 세월 속에서 이렇게 절박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들을 여러 사람 봤습니다. 그분들이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보았습니다. 히스기야의 그 절박했던 심정보다도 더 절박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앞에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보다도 훨씬 더 진지한 새로운 삶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히스기야가 드렸던 그 동일한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기도했던 그 기도의 대상, 그럼 우리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리라. 참으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통곡 소리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흘리는 눈물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눈물을 보셨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변하지 않는 복음의 기쁜 소식,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며 우리가 본문에 이어지는 이야기를 따라 그가 치유받는, 처방받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은요, 이사야가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자 왕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적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을 다스리고 세상의 법도를 사용하시고 세상의 의학을 사용하시고 세상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질병으로 치료받는 것만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남은 생애를 사명감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절박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몇 년입니까? 15년입니다. 불치의 병으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 하는 말 뭐라 그럴까요? 1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석 달만 더 살게 해주세요. 아니 내 삶을 정리할 시간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것이라고 소식을 기다리던 그 히스기야에게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습니다. 놀라운 응답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15년이 아니라 본문 6절에 놀라운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당시 가장 강한 나라 아수르, 그 아수르 나라는 북방 이스라엘 침략해서 완전히 무너뜨렸고요. 이제 기원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통치자였던 사네립이 계속해서 남쪽 유다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되어진 이러한 상황인데
하나님은 개인 히스기야에게 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를 살려줄 것이며 그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은 그 나라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이 성 예루살렘을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를 물리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이유가 이 땅에서 오래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 없는 삶을 100년을 산다. 그거는요, 개인에게 있어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은 고난이고 비극입니다.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사명 없는 소유는 헛되고 헛될 뿐입니다.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삶, 칭찬을 들었던 사람, 그들은 모두가 다 사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히스기야 왕을 쓰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되었을 때에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깊은 땅을 뚫어서 터널을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터널을 만든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보존되어졌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자신이 살았고 조국이 살았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생명을 연장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그냥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할 때까지 정말 후회 없이 할 일을 하다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서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과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수련회를 진행하고 거기에 수고하는 교사들과 부장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생명을 다음 세대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지역 속에서 우리 포리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정말로 이 나라에서 이 나라를 짊어지고 나갈 다음 세대가 바로 우리 자녀들 속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에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공간을 주셨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남은 시간 정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들, 그 어린 생명들,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살리는 일에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냥 한 해 한 해 더 사는 것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명, 보람된 삶, 하나님께 사랑받고 칭찬 듣는 복된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